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할 때에 참 이방인들은 은혜 받고 참 기뻐하는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야만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고 쫓겨나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거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영혼이 믿고 돌아오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전도했는데 왜 열매가 없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교육적인 문제 그런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식량 문제, 환경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재택 문제, 이런 어떤 부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가? 또한 생명이 뭔가?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복음 아닌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은 그저 교회가 부흥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저 이렇게 누리고 그러면 좋지.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생을 받아야 될 지금도 좋은데 구티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질 게 뭐 있냐.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고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어쨌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좀 긴 설교를 우리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32절 우리 말씀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그 약속은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조상들이 주신 약속이 뭔가? 이것은 약속이 단 가난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 아니고요. 구원의 약속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죽음 이후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었죠. 오로지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았죠. 주실 때는 언제고 데려가실 때는 언젠가. 참 마음이 착잡했지만 그는 내가 만약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즉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그 약속을 믿는가? 부활은 나중에 죽어봐야 아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다시 사셨다, 썩지 않음을 갖게 하셨다,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우리 33절에 보면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은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뜻이 뭘까요? 찬송가 가사입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의미는 부활의 의미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우리 시편 16편 10절 시편 우리 16편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우리 16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썩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뭔가 하면 우리 이사야 5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이사야 5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뭔가 하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입니다. 즉 구원의 약속이라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모세의 율법, 또 다윗, 아브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 모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는데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38절, 39절,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또 종교적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또 율법을 지켜야 우리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신앙을 가졌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아무리 말씀에 우리가 순종은 해야 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다. 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다. 결국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자기 의로 빠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의로, 내 법으로, 내 선행으로 나는 별 탈 없이 살아간다.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지금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 다윗 그 언약,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다. 폭탄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40절 말씀,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죠. 그동안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했는데 그걸 멸시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박국서 1장 5절. 하박국서 1장 5절. 하박국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뭔가 하면 1차적으로는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 선지자들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야 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무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비참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도무지 믿지 않는 그런 지경으로 빠지지 않으면 좋겠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 말씀. 보도 듣도 못한 메시지인데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고, 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고 막 그냥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이방인들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나간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붙잡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참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또 많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좀 더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막 질문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의미는 뭔가 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삶이 바뀝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데, 그거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삶은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데, 그러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모든 부분에서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분 앞에서 결사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 돌아가서 은혜 다 까먹고 그게 아니고요. 부활의 신앙 가지고 주님 의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 시에 온 시민이,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참석했다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아마 이 한 주 전에 이 복음을 듣고 막 소문이 퍼졌겠죠. 야, 정말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굿뉴스가 있다. 한번 비실의 안디옥에 있는 우리 해당에 한번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거의 다 모일 정도로 웅집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반면에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요. 이제 바울이 설교한 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46절 하반절에 보면 사실은 먼저 당신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는 영생 같은 거 필요 없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는 어렵게 살아가는데 우리 정도의 믿음 수준이 있다면 나와봐라. 우리는 더 이상 영생 안 받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미 이사야도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이사야 43장이죠. 이사야 49, 이사야 우리 47장을 한번 볼까요?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억.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9장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저기 보면 우리 3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너는 나의 종이다. 또 그러나 4절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여기에 내가 누굴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즉 메시아가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즉 메시아의 예언도 참 이방의 빛을 삼아서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말씀했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감사를 합니다. 참 유대인들 박해하고 비방하지만 참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믿음에 관한 문제인데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는가, 어떤 반응을 갖는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작정자 다 믿는다 그랬는데 우리 여기서 우리가 믿는 거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작정하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교파가 갈라지고 신학적으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다.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우리 예정론을 강조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 부분이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믿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행하시고 그저 우리는 그 받아들이는데, 심지어 받아들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정되기로, 예수 믿기로 영생을 주실 작정은 다 믿었다. 이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 소식이, 또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어떤 부류입니까? 우리 50절부터 52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경건한 기부인들이 그 신의 유력한 관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내쫓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다가 너희들을 거부할 때 발에 티끌을, 먼지를 털어버리고 와라. 그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신들 책임이고 우리는 그 책임이 없다는 거죠. 에스겔서도 말씀하고 있죠. 악인이 있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면 핏값을 너희에게는 안 찾지만 만약에 전하지 아니하면 핏값을 너희에게도 찾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있는 거다. 그걸 표시로 이렇게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에 너희들은 속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 복음은 구원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